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라는 이름의 악령입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제 또래의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목회하기 참 어려운데 어떤 점이 힘든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활고가 어려운 분도 있고 새벽 예배 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고 설교 준비, 외로운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때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에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있던 목사님 2분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온누리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면 성도들이 수백 명씩 따라가더라고요. 2분 다 1, 2년 만에 지금 수천 명 규모로 성장되었습니다. 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개척에도 금방 중형교회 되고 대형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주 가끔은 그런 기반이 잘 갖춰져서 시작하시고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부럽긴 합니다. 가끔은.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비단 목회자들의 마음뿐일까요?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가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요. 질투심에 둘째 얼굴을 확 긁어가지고 흉터가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둘째는 갓난 아기니까 엄마 아빠가 좀 더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속상한 첫째의 마음이 마치 본처가 후처를 보는 기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더 큰아이를 배려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요즘에 유치원 갈 때마다 아침마다 둘 다 똑같아요. 치마 그렇게 하고요. 머리 따달라고 하고요. 또 신발은 예쁜 구두를 신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치마, 공주 이런 걸 좋아하나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유치원에 있는 친구는 긴 치마 매일 입고 오고 예쁜 구두 신고 오고 머리도 요렇게 땄는데 나도 이렇게 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심리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갈매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느 갈매기 한 마리에게 빨간 리본을 달아주었는데요. 그때부터 다른 갈매기들이
그 한 마리에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쪼아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동물에게도요, 리본 하나로 인해 다른 갈매기들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교의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시기와 질투를 우리 마음에 방지해 둘 때 악령이 틈을 타는, 마귀가 틈을 타는 어떤 죄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악령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6절 마지막에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더라. 전쟁은 군인들이 했는데 왜 왕을 환영했을까요? 왕은 나라의 대표자니까 당연히 영광받고 칭송받는 게 마땅한 거죠. 문제는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전멸시킨 왕은 칭찬받아 마땅한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고문서에 찾아보니까요, 고대 근동에서 천이나 만은 동일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별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사울 천, 다윗 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왜 천이고 다윗은 만이냐. 거기에 사로잡히고 꽂히고 너무 민감하니까 그때부터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마음이 이 노랫소리 하나에 격분하였던 겁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더라. 시기 어린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사울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주목했고 시기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 주부에 나와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 자기 뼈가 상한대요. 시기하면 육신을 망치게 되는데도 사람은 그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만 죽이려고 혈혈단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에너지를, 시간을 소진하는지 몰랐어요.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살리엘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마데우스란 영화에 나온 살리엘리는요, 실존 인물인데 비엔나 왕실의 제1악장, 그 나라에서 가장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모차르트가 너무 천재적이라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황제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했는데 손색 없는 완벽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시기심이 막 살리엘리에게 막 밀어닥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 주세요. 저를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더 승승장구하고 살리엘리는 묻혀지고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때 원망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며 십자가를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을 가졌다 하는 것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시기로
질투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살리엘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살리엘리 증후군에 시달려서 남은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8장에 시기를 시작했는데 19장에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고 아내 미갈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건졌죠. 21장에 다윗이 도망치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22장에 그 소식을 안 사울이 아히멜렉의 지방과 제사장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냥 그 시기심 하나에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24장에 사울이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을 쫓아가고 26장에 십광야에 숨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등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어서 충실을 해야 할 왕의 자리는 내팽개쳐버리고 미친 광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왕이 시기 질투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요. 비교 대상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그 생전에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어령 교수는 그 시대의 석학이었죠. 300권 넘는 책을 썼고 88 올림픽 때 그 엄청난 그 디자인들, 행사들을 다 기획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지성사회를 대표하는 교수님인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항상 경쟁 속에 내가 이뤄야 할 것들만 바라보고 피땀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들 뿐 친구도 동반자도 심지어 가족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왕의 자리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 뒤늦게 깨달은 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을 소박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 따님이 그 병으로 소천을 했죠. 이민아 변호사.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순간이라도 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친아들처럼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너에게 만만이라고 하네? 너 이러다가 왕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허허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더 심각한 미친 증세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한 사람 죽이려고 남은 인생을 다 소진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겸손히 회개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없는 공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신경과민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저희들 반드시 치유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인가 수금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일과 같이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이 있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은 절망과 분노의 상징이에요.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것입니다. 반면에 수금은 사랑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며 수금을 탔고 그 수금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에게는 창 던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창을 던집니까? 집안 식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수금을 쥐지 않는다면 창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수금은 약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도구고 창은 강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죠. 여러분,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지만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옆 사람을 치면 폭력의 손이 되지만 손을 펴서 쓰다듬으면 격려의 손이 되죠. 똑같은 손인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화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치마 때문에. 결혼 전에는 별로 화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격자인 줄 생각했습니다. 육아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니까 나는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매라 말씀하셨죠. 화가 나도 그 화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인이 되었던 것은 마음을 방치해 두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울, 연민, 죄책감, 분노, 섭섭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적재시켜 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노로 표출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이 겪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나중에 정신분열과 굉장히 인생이 망가지고, 이게 겉으로 잘못 표출되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병이죠. 여러분, 사울은 비록 우울증, 가장 인생의 나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에서 창을 놨었어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수금을 배웠더라면 그 인생은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다윗에게서 수금을 배워서 예배했다면 여러분, 상쾌하여 낫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주부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결국에 모든 상처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복은 어디 있느냐?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헬라어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을요, 유쾌하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돌이키면 유쾌, 상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묵은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겹겹이 그 감정들이 쌓일 때 털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서 당나귀가 실수로 우물에 빠졌대요. 사람들이 저 우물은 당나귀가 빠졌기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하겠구나. 그 위에다가 흙을 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나귀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흙이 막 떨어지는데 당나귀는 살아있었어요. 흙을 털어버리고 흙이 막 떨어질수록 막 털어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흙이 높아져서 점프해서 그 우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많은 상처와 질투의 감정들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묻혀질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오래 엎드린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범죄하고 바닥을 쳤지만 엎드렸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모세도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죠. 박보현 목사님, 안성 시온성 교회에서 개척해서요 13년 동안 노숙자들과 깡패들, 비행 청소년들 데리고 목회했는데, 어느 날은 다 술 먹고 나가가지고 교인 한 명 없이 예배 드리는 날이 너무 많았대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고 늘 예배의 시간을 지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가서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고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때린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근데 그 13년 됐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다 봤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천 방주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지금은요 인천에 1000명 넘는 규모의 교회 5개를 세웠어요. 인천에서 가장 인천의 영적 지형도를 바꿔놓고 도전을 주는 주의 종이 되지 않았나. 왜요? 오래 엎드리는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하용조 목사님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하다가 강경화로 더 이상 목회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한경재 목사님 말씀이, 하 목사,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지 않았더라면 영락교회 못 세웠을 것이라고. 미국 교회는 너무 안락해서 유학하면서 거기 눌러 있었을 텐데,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죽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 와서 6.25 전쟁 전이었거든요. 영락교회 세운 거예요. 서울에도 세우고 피난 가서 부산에서도 세우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떠나라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몸조리 하면서.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해 설교와 큐티를 배웠고, 짐 그레이엄 목사님에게서 경배와 찬양, 예배 사역과 성경 사역을 배워서 온누리 교회의 기반을 닦고 시작하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여러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남과 비교하여 누가 크니 작니 상황 보고 따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전심전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9장 11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시기와 질투의 창을 잡지 않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 기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수금을 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육회, 상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줄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망가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잡았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